요즘 사람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컨텐츠는 다 경제와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테크와 관련된 컨텐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주식 전문 경제 유튜브는 생긴 지 3년 만에 구독자 200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파 방송보다도 실시간 방송 그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내노라는 우리나라의 국내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들을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 방송을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이 방송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송 본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이루고 싶은 소원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 지구 한 부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된 채 고통받으며 살고 있고 사람들이 다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나라를 빼앗겨서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 독재자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에 있는 인민들도 있죠. 그러나 종류가 어떻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개인적인 자유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폭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을 억압하는 폭군이 때때로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두 다 자기를 억압하는 폭군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이 폭군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간관계라는 그 폭군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시험과 취업이라는 폭군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고 불만족스럽고 또 부자유를 느끼면서 그것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평생 노력을 합니다. 원래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아주 위대한 기독교 용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성경을 탁 이사야의 말씀을 피신 다음에 어떻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다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든 영적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전한 좋은 소식은 분명히 자유에 대한 것이고 해방에 대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면 자꾸 종교적인 단어로 이해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것은 바로 곧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자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해방시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책감에서부터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많이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죄책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정신병이다. 이거 정신병이야. 정상적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누구나 자기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수시로 인정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의 증거로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도망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유명한 휴머니스트가 TV에 나와서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럽다. 왜 부럽냐 하면은 당신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럽다. 나는 인간으로서 나는 솔직하게 죄책감이 정말 많은데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고백이 옳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 시편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사유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대가인 그 죄책, 죽음까지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해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몇몇 유대인에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들에게 해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막 반박을 했죠.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다른 것에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굴레라면 두 번째 굴레는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살인이나 간음이나 사기나 도둑질 같은 그런 윤리적인 악행으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훨씬 그거보다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주께서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이 우선순위의 순서를 바꾸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해서 나를 가장 첫 번째 놓고 그러고 선포하죠.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인간이야 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기 어디든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처박아 뒀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도취, 자기 선전, 자기 만족, 자아자찬, 자기 연민, 이기주의 이런 부정적인 이 많은 단어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를 압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과 야심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가장 해로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나라는 이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안에서부터 바꿔가지고 우리를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과목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이제는 이기심이 없는 상태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 안에 갇혀있던 나의 인격이 이제는 태양을 향해 피는 꽃처럼 예수를 향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해방시키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도 구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구술을 합니까? 구술하는 이유는 심술궂은 그 만신의 그 분노를 그 귀신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구술하지 않는다고요? 현대인들 역시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별로, 노년으로, 죽음으로, 핵전쟁이 두렵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점이나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 왜 그래요?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두렵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마비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곰팡이처럼 어두운 데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두려워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자유가 이 소극적인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나 억압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예속되지 않고 닫혀있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언론이 통제되고 행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도하신 참된 나를 찾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왜 못하시는 게 많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시험하거나 시험 받지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을 참을지도 못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종잡을 수 없거나 일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성격에 반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건 다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되시는 자유가 되시는 것,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자유인 것처럼 우리의 자유도 우리 자신이 되는 자유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물고기가 아주 성격이 쾌활한 물고기가 나 물이 너무 좁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연못이 너무 좁아.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유로운가요? 죽는 것이죠. 땅이 아무리 좁고 넓어도 물고기는 땅 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즉 물고기의 그 자유라는 것은 어디나 다 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물속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습니까? 물이 물고기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인간이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곳, 물고기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물입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인간은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쇠약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중세의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말을 했죠. 인간은 숨 쉴 때 인간이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된다고요. 제한된다고요. 왜 그래요? 사랑이 본질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도하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주는 거잖아요.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진짜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제한되고 구속되는데 사랑을 해야지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책임있게 살기 위해서 나라는 이 어리석고 하찮은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자유를 억제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자유롭다는 것은 지금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은 자기의 영혼,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요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고집하며 손에서 너희 자신을 놓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사랑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한다면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너희는 기적을 볼 것이다. 바로 너희 자신과 너의 자유를 발견하는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란 오로지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수고한 자에게,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초청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신다고요. 자유를 약속하신다고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우리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상반기 동안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이 어렵다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그 이후의 그 후속으로 경제난이라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 상반기 때에 무엇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릴 근본적인 감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고 있는 수많은 짐은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며 이 감사의 날에 사랑의 짐을 기쁘게 지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